반갑습니다. 화요성역 공부 성경 꿰뚫어 읽기 오늘 열왕기하 6장부터 나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5장 저희가 나만 장군이 이제 문둥병에서 나병에서 치료받는 장면, 그 게하시가 그 조금의 욕심을 내다가 이제 문둥병에 걸리는 장면, 이렇게 저희가 알아봤고요. 오늘 6장에 넘어가 보면 계속해서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의 그 첫 번째 나오는 6장의 기적은 저희가 이 우리나라 그 동화집에도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뭐 이런 얘기. 오늘 엘리사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이 문화생들과 거하는 집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이 들보를 만들자. 그래서 도끼가 없어요. 그래서 빌려서 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스라엘이 이 철기 문화가 얼마나 늦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투를 나갈 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사울과 요나단만 칼을 들고 나머지 다 그냥 집에서 있는 그 도구들 들고 나갔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도끼를 겨우 빌려다가 나무를 하다가 빠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들볶감을 찍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 선생님, 이거 빌려온 겁니다. 어떡하죠? 그랬더니 어디에 빠뜨렸느냐? 그래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곳에 던졌다. 도끼가 떠올랐다. 그래서 도끼를 건졌다,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요 밑에 딱 하나만 적었어요. 그저 부러울 뿐이다. 그 외에 뭘 제가 이걸 설명할 내용도 없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야참 부럽다, 나도 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제 요 다음 이야기가 아마 엘리사의 이런 능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시리아와의 전투에서 있었던 장면들을 오늘 좀 길게 설명을 하고, 그 이야기가 결국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이제 열왕기하 9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 8장까지 한번 보게 될 것 같은데, 자, 도끼를 건져냈죠. 그 다음에 오늘 8절부터 보면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쳐내려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리아가 쳐내려와서 진격을 하는 길목을 엘리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죠, 이스라엘 왕에게 시리아 사람들이 진칠 곳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뭐 그러니 전쟁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어디로 내려오는지 다 아니까 골목마다 다 지키고 있으니까 시리아 왕이 열을 받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놈이 내통해서 우리나라가 전쟁하러 갈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그래서 내통하는 놈을 찾아라,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신하들이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용한 사람이 있다. 전쟁이 나면 어디로 침입할지 아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시리아가 이곳으로 진을 칠 겁니다라고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저는 이 엘리사가 갖고 있었던 그 당시에 어떤 전쟁에 관한 아니면 이 세상의 일에 관한 지혜가 있었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 하는 걸 저는 동시에 보여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리아 왕이 열받죠. 그래서 전쟁이고 뭐고 저 놈 하나만 잡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잡은 것이 먼저다. 그래서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면 왕은 그곳에 기마와 병거와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보내요. 누구 잡으러? 원래 엘리사 하나 잡으러. 그것도 밤에 틈타서 성을 포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이스라엘하고 전쟁도 아니고 이 엘리사 한 사람 잡자고 지금 기마병에다가 병거 중무장한 군인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시종에게 말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시리아의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종이 난리 났죠.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 16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많다. 게하시의 눈에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헛것을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저는 이 기도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게하시처럼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저도 막 그런 일 하다가 여기 왔는데 그때 엘리사의 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눈을 열어라.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십시오. 게하시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자마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 주셔서 언덕에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드릴까요? 진짜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본 걸까요? 사실 이 본문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로 불병거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본 건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뭘 얻게 돼요? 자, 불말과 불수레가 시리아 군대하고 전쟁하지도 않아요. 막 싸우고 전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면 시리아 군대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엘리사가 기도를 해요. 자, 불병거와 불수레는 나오질 않아요. 그 다음에. 그럼 뭘까? 그죠? 직접 만약에 불수레가 이 기마병과 중무장한 군대 시리아 사람들과 전투를 했다면 불병거와 불수레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보이지 않아요. 적군의 눈에도 안 보이고.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실제로 불병거와 불수레가 그 자리에 있었냐 없었느냐보다 중요한 건 엘리사와 게하시가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늘 저번에도 전투 말할 때 말했지만 여러분 전쟁에서는요 사기가 꺾이면 이 전쟁에서 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떤 전쟁이든 실질적인 전쟁이든 아니면 세상에서의 싸움이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의 전투든 어떤 것이든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갈 용기가 없는 거죠.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보였을까요? 아니면 그 외에 또 보이는 게 있었을까? 저는 있었다고 봐요. 왜냐면 다윗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네가 욕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와 게하시가 불병과 불수를 봤어요. 불말과 불수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 시리아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겁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간구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눈을 멀게 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전쟁 도구가 좋으면 뭐하냐고요. 중무장하면 뭐하냐고. 안 보이는데 어디다 대고 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길을 잃어서 사람들이 이제 헤매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가려는 길은 여기가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금 누구냐가 무슨 상관이에요. 따라오라니까 따라가는 거죠. 가보니까 어디예요? 여러분 그 남쪽으로 내려가서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적진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을까. 여러분 엘리사가 그때 이렇게 말해요.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니까 눈을 열어서 보니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어요. 거기 누가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군인들과 왕이 집결해서 이 시리아 군대를 다 죽이려고 중무장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 말을 덧붙였어요. 믿음의 눈이 가려지면 적군의 심장으로 들어간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에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에게 유리한 곳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적군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게하시는 오히려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해서 엘리야가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기도를 하고요.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이 시리아 군대는 그들이 눈을 오히려 멀게 해서 그들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엘리사를 지켜주시는 거죠. 자, 이 다음이 근데 또 재밌어요. 이스라엘 왕이 딱 시리아 군인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모이니까 신났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기회다. 다 죽여버리자. 여러분, 그래 자기가 전공을 세우고 싶지 않겠어요? 자, 이스라엘 왕이 보고 말해요. 쳐서 없애버리자.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또 쳐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배부르게 먹입시다. 아주 배부르게 먹여서 그들을 잔치상을 차려서 돌려보내는 편이 훨씬 좋겠습니다. 왜? 여러분, 시리아가 훨씬 더 큰 나라예요. 이 당시에는 시리아가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침략하고 마음대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기분 좋다고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리면 그 소식을 듣고 더 큰 군대가 쳐들어올 테니까 차라리 잘 먹이고 대접해서 돌려보냅시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설득당하고 잔치를 베풀어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로부터 시리아의 무리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못하였다. 이거에다가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잠깐 동안은, 그죠? 바로 다음 장면이 또 쳐들어온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영구적인 평화는 못 왔지만 이로 인해서 전쟁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잠시 멈출 수 있었다. 그죠? 자, 제가 요 밑에 그런 말 썼어요. 워낙 가나안 정복 전쟁부터 이스라엘 역사에 전쟁이 많다 보니 우리가 오해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쟁을 되게 기뻐하신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를 원하신다. 맞을까요? 저는 오늘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마지막 순서에 불과하다고 봐요. 보실래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점령할 때 에돔이나 모압으로 올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냥 지나갈게. 너네들을 물건 안 훔치고 그냥 지나가게만 해줘. 그러는데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없이 하게 돼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고 전쟁은 항상 마지막 순위고 마지막 순위에서 화합이 안 되고 화해가 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쓴다고 해서 그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 믿는 자 자녀를 도우신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한 거지,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 알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싸우는 것을 피하셨다고요. 악한 것과 불의한 것은 정죄하시기도 하고 혹은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신 적은 있으나 전쟁하는 것 자체를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칼을 들어서 말구의 귀를 자를 때 뭐라 그래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예수가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그러니까 무조건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맨 마지막 순위로 두는 것이 맞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돌려보냈지만 결국 언제나 선한 것을 기억하는 것은 그리 오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또 시리아가 쳐들어옵니다. 베나닷이 전군을 소집해서 사마를 포위해요. 여러분, 이 전쟁이 가장 비극적 전쟁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나중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시리아군이 여러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물자가 안에 공급되지 못하게 하니까 먹을 것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와서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 아들을 이 여자가 전날 같이 잡아먹고 다음날 이 여자의 아들을 먹기로 했는데 이 여자가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마들이 할 대화 엄마들이 나누는 대화로서는 참
비참한 거죠. 가장 그 성 안에 고립된 사람이 가장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서로 이렇게 잡아먹었다, 이거 정말 있어서 안 될 일이지만, 그렇다면 짐승은 이미 다 잡아먹지 않았겠어요? 짐승을 놔두고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리가 없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그때 왕이 어떻게 해요? 왕이요, 분노하면서 옷을 찢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잠깐 질문할게요. 왕이 옷을 왜 찢었을까요? 한번 우리 그냥, 저도 지금 머리가 복잡한데 왜 찢었을까요? 회개하려고?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회개하려고 찢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개하려고 찢었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혹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옷을 찢은 이유는 엘리사한테 열받아서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도와주신다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며, 근데 왜 하나님 안 하시는 거야, 이렇게 열받아서 찢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장면에 보면 31절, 왕이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말해요. 사마리아에서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더할 거다. 아니, 지가 정치 잘못해서 전쟁 나서 지금 성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엘리사의 머리가 남아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겠다는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는데. 난 면피하겠다는 거죠. 난 이 전쟁과 이 시리아가 침략한 것에 책임이 없고, 엘리사가 잘난 척하고 전쟁 다 막을 수 있는 것처럼 하고 다 군대 돌려보내주더니 이 꼴이 일어났다, 핑계대는 거죠. 이런 인간 꼭 있어요. 살다 보면 다 지가 일 벌려놓고 막판에는 엘리사에게,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겨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가요? 결국은 자,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 그 원망이 가요. 자, 33절 한번 보실래요? 엘리사가 원로들과 말을 하고 있는데 왕이 뛰어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을 보십시오. 이런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를 기다리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자, 이게 이 중간에 제가 빼먹은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엘리사의 머리가 몸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원로들에게, 지금 여러분은 살인자의 아들, 자, 살인자는 누구죠? 아합이겠죠. 그죠? 아합의 아들이 나의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전령이 오고도 문을 잠가 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보내놓고 뒤따라오는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벌써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왕이 온 거예요. 와서 뭐래요? 자, 엘리사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엘리사와 하나님께 이 비극의 탓을 돌립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합과 그 아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왕이라고 하는 작자가 엘리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자, 반면에 왕이 엘리사에게 주의 말씀을, 엘리사가 말할 때,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엘리사가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는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에 사고, 굉장히 가격이 떨어졌죠. 20세겔이 아니라 한 쌀을 한 세겔에 사고 보리 2쌀을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내일이면 시리아 적군들이 다 물러가고 이 사마리아 땅은 회복될 겁니다. 원래 가격으로 다 내려갈 겁니다. 그랬더니 성문을 지키는 자가, 시종 무관이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열어도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뭔 수를 써도 이건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내일 사마리아 성의 모든 것이 회복되지만 당신은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이 눈으로 직접 볼 것이지만 당신은 먹지는 못한다. 죽는단 말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앞에 왕과 그 다음에 엘리사가 이 전쟁과 그 당시에 일어난 비극적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진짜 상극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요. 왕은 옷을 찢으며 엘리사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를 도와주겠느냐라고 말할 때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쯤이면 다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해요. 자, 제가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위급하고 절망적일 때 평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평소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평소에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있죠. 제가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미안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뭐 정말 힘든 일이 없는데 주님은 살아계시고 막 할렐루야, 전화만 할 때마다 전화 할렐루야 막 이런 분 있어요. 이건요 그냥 습관이에요. 형식이고. 환난 날의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걸 믿음이라고 말하냐 하면 평소의 일이 아니라 절망적이고 어렵고 위급할 때 그 사람이 뭘 바라보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저는 굉장히 믿음 좋은 말, 우리가 보기에 정말 막 저렇게 뭐 정말 거룩하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습관이에요. 저도요 이 주여가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제가 어느 때는 진짜 주여가 안 나와야 될 상황인데 주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건 믿음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습관이에요. 근데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습관도 우리가 좋은 습관을 몸에 들이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느 때 나타나냐, 이런 때 나타나요. 위기가 찾아오고 절망적인 상황이 오고 눈으로 볼 땐 도저히 이 길은 어쩔 수 없다고 보일 때 그때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냐를 볼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여러분 진짜 들고 싶은 마음은 이거예요. 저도 뭐 그런 짓 잘하는데 뭐 내가 진짜 막 이러면서 넥타이 풀면서 막 이러면 그게 당신의 믿음이에요. 제 신앙의 모습이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 정말 어려울 때 어디로 가느냐, 기도의 자리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이걸 토로하느냐, 아니면 원망과 또 오늘 엘리사에게 왕이 한 것처럼 모든 탓을 돌리는 거,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한 대로 그대로 돼요. 자, 보실래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나환자가 4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 안에서 굶어 죽으나 나가서 총은 아니죠. 뭐 칼 맞아 죽으나 똑같잖아. 그러니까 4명이 나환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어차피 지금 여기서 죽기만 기다리느니 나가서 그 시리아 사람에 항복하고 죽이면 할 수 없고 먹을 거 주면 먹고 살자.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차라리 시리아 사람의 시로 들어서 항복하자, 그리고 그들에게 투항하러 가요. 웬걸 죽이면 죽겠다 하고 갔는데 투항하러 간 그 시리아 진의 진영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것도 그냥 사람만 없어진 게 아니라 물건 다 놓고 먹을 거 다 놓고 전리품 다 놓고 도망간 거예요. 주랭랑을 친 거예요. 자, 보실래요? 이렇게 돼 있죠.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시리아진의 군인들에게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에 시리아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그들과 싸우려고 해적 속의 왕들과 이집트 왕들을 고용하여 자기들에게 쳐들어온다고 생각했다. 자, 한번 우리 유추해 볼래요? 아까 무슨 일 있었죠? 게하시가 눈을 열어서 뭘 봤죠? 불수레를 봤잖아요. 근데 그때 나타나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이 시리아 군대가 눈이 멀어서 갔잖아요. 근데 오늘 자,
주님께서 시리아 군대에게 병거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들려준 거예요.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이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에서 황혼역에 일어나 저녁에 쉽게 얘기하면 톡 간 거예요. 다 두고 군마와 나귀들을 두고 목숨만 건지려고 갔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4명의 나환자가 들어가서 웬걸 먹을 거 많죠. 정말 전리품 돈도 많죠. 모든 군량품이 다 있으니까 이걸 혼자서 막 넷이서 취하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이스라엘에 가서 말하자. 이 시리아군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빨리 쳐들어오라고. 자, 그렇게 말하려고 가는데 여기서 잠깐 제가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원망하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셨고, 엘리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일하고 계셨고.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왕이 원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고, 엘리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데 내가 보는 상황과 내가 보는 느낌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이 무너졌다 세워졌다 무너졌다 세워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뭐라고 썼냐면,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계시다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때로 우리가 디프레스 돼요. 아주 한없이 떨어져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나로 하여금 자꾸 그렇게 나를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내 느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두려움이 왔다가도,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숨이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와 이스라엘 왕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믿음의 대비를 좀 보면서 결국 근데 어떻게 돼요? 자, 재밌어요. 나환자들이 와서 얘기했어요. 사마리아인이 저희 시리아인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랬는데도요, 왕과 신하들은 안 믿어요. 자, 그들이 누구예요? 4명의 나환자가 성으로 돌아왔어요. 문지기를 불러서 다 말해줬어요. 자, 우리가 지금 시리아 군대 진영에서 오는 건데 아무도 없다. 거기 진짜 말과 나귀만 묶여 있고 다 장막도 버려지고 갔다. 그 말을 들은 성문지기는 기뻐해요. 막 기뻐해서 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밤중에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 시리아군 요놈들이 물러난 척 하다가 우리가 가면 때로 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분명 우리가 못 먹어 헛떡이는 줄 알고 성 밖으로 나오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의심해요. 제가 여기 하나 밑에 덧붙여 써놨어요. 불평도 습관이듯이 의심도 습관이다. 안 믿는 사람은 때려 죽여도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은 조금만 일이 일어나도 믿어요. 제가 참 많이 듣는 말, 요즘 왜 이렇게 사람 믿느냐는 건데, 이것도 제가 볼 때 성격인 것 같아요. 사람 믿는 것도 안 믿고 살 수도 있고 믿고 살 수도 있는데, 믿고 사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안 믿으려고 하면 여기 같이 있는 목사님들도 못 믿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막 이러고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길을 하나 택해야 된다면 웬만하면 믿자.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정말 바보 같아서, 정말 이 모든 걸 다 잘못된 어떤 사람에게 다 빼앗기고 이래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비참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웬만하면 믿고 살자. 이게 제 그냥 삶의 신조입니다. 웬만하면 믿자. 그러니까 웬만하면 큰 거래도 안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왕과 신하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안 믿어요. 엘리사는 이미 일어나기 전날 이걸 믿어요. 내일 이맘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고 믿음으로 그걸 선포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시리아 군대를 뒤따라 갔더니 급하게 도망치려니 아무것도 안 가져갔고, 이 사실을 말하니까 시리아 진영에 와서 전리품을 다 왕과 그 신하들이 다 취합니다. 그런데 시종무관 누구죠? 1절과 2절에 엘리사가 내일이면 한 시겔에 사게 될 거라고 말할 때 그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말했던 사람은 시리아 군대가 다 도망가는 걸 봤지만, 그러나 그가 예언대로 죽게 돼요. 사람에게 밟혀서. 비참하죠? 밟혀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엘리사가 한 말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 제가 이건 뒤에 우리가 7장 8장을 가만히 보면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참 뒤에 이루어지는 게 있어서 같이 엮어서 한번 얘기를 더 드리도록 하고, 자, 8장, 오늘 8장까지만 진행을 좀 해볼게요. 자, 8장은 이제 시리아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딱 끝났고, 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수넴 여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살려준 여인이라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마 반드시 이건 수넴 여인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살린 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고, 근데 여러분 수넴 여인은 남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남편이 있어서 엘리사가 지나갈 때 방을 따로 마련해 주고, 그런데 자식이 없어서 나이가 늦게 자식을 낳게 되고 아들이 낳게 됐는데 죽게 되니까 왜 내가 아들 달라고도 안 했는데 줬냐고 그랬던 그 여인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나 보세요. 자, 7년 동안 가뭄이 들 거다 이 땅에. 여러분 엘리야 때는 몇 년 동안 가뭄 들었죠? 갈멜산에서 막 가뭄이 들어서, 그죠?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너 때문에 기근 들었다 서로 막 아합 왕하고 싸웠잖아요. 7년이에요. 7년이면 와, 정말 굉장한 기근이에요. 근데 그동안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블레셋으로 내려가 있어라. 블레셋 지역은 기근이 들지 않았다. 그래서 내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근데 아마 그 동안에 남편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 이야기는 안 나오고 돌아와 봤더니 자기의 땅을 다른 사람들이 다 뺏어서 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왕에게 갔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나 이 왕이 뭐 수십만 명 이런 데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에게 호소하려고 갔어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이 장면에서 그때 엘리사와 게하시가 왕에게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왜 왕이 게하시와 엘리사를 불렀냐 하면 이런 거였어요. 왕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큰 일을 엘리사가 한 게 있으면 들려달라고 게하시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신나서 우리 주인님이 말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보시면 5절. 그래서 게하시가 왕에게 말하기를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준 일이 있다고 설명을 막 하고 있는데 그때 과부가 왕에게 온 거예요. 야, 여러분 이때 뭐 생각나요?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 있을 때 고넬료가 빌립보에서 똑같이 환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바로 그때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여인이 왕에게 와서 자기의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거예요. 보니까 게하시가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높으신 임금님이요, 이 여인이 바로 내가 말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엘리사가 살려준 그 아들입니다. 이 영화로 하면 그 굉장히 막 여기서 막 바바바바바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막 클라이막스에, 그죠? 그러니까 왕이요, 예를 들어 만약에 게하시가 없었다 그러면 여자가 와서 엘리사가 나 죽은 아들 살려줬는데 이 아들이 갖고 7년 동안 갔다 왔는데 이 땅이 내 땅입니다, 돌려주시오. 그러면은
썩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이야기가 딱 맞으니까 왕이 뭐라 그러냐 하면 그 여인에게 그게 사실이냐, 네 아들이 정말 죽었다 살았니? 라고 물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명령을 내려요. 이 여인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고 이 여인이 땅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밭에 자란 소출을 모두 돌려줘라.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걸 볼 때 제가 이 뒤에다 그런 말을 어딘가에 앞에 썼군요. 자, 이 순종한 여인에게 일어난 일을 어떤 사람은 우연의 일치다라고 말해요. 야, 진짜 재수 좋았다. 해필이면 그 여자가 딱 얘기할 때 게하시가 왔으니까 망정이지 안 왔으면 진짜 그 여자 왕에게 바보 됐다. 그죠? 우연의 일치다. 혹은 야, 재수가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이건 하나님이 섭니다. 이렇게 섭리. 자, 동일한 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결국 내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그 사건을 바라보느냐가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와 같이 일어난 모든 일이 우연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가치관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고 재수 좋은 놈과 재수 없는 놈이 있고 그래서 재수 좋은 놈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재수 좋은 놈이 돼야죠. 어떻게든 내가 그런 부류에 껴야죠. 그죠? 그런데 진짜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 거냐 하면 우연이 아니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좋은 일이면 해석하기 쉬워요. 정말 좋은 일이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근데 이게 만약에 안 좋은 일이다 그러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그냥 재수 더럽게 없다 이렇게 하고 털면 돼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왜 어렵냐면 내게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손 털고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어라는 말이 마음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요 힘든 거예요. 세상을 그냥 우연히 재수 있고 재수 없는 걸로 사는 사람은 힘들 것 같지만 덜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에 절대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은 없어요. 어떻게든 내가 부비고 이겨내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바라볼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니 기껏 40년 뺑뺑이 돌리고 느보산에서 너 못 가 이러면 뭐야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죠? 뭐 모세뿐이겠습니까? 성경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 내게 닥치는 이 어려움과 불행을 어떻게 이해할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을 내게 주시는 분이라고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할 땐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신다는 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게 좀 질병에 걸리시는 분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Why me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신실하니까. 신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 먹고 뭐 습관이 안 좋았으니까 이랬다라고 그냥 자기 탓하고 끝나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죠. 죄 진다고 하나님이 이 병 주신다. 이것도 아니다. 그 섭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그때 뭘 깨닫게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하는 게 저에게도 믿음과 확신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 우리가 때마다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치. 여기가 끝이 아니야.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세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끝이 아니야. 전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죠. 고린도서 15장. 만일 우리 믿는 자에게 이 세상밖에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그 부활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부활에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게 이 땅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다.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눈이 아까 게하시가 눈을 열어본 것처럼 세상에는 시리아 군대밖에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불병과 불수레가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보는 순간 여러분 다른 인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 짓고 잘 사는 사람이 불쌍할까요? 안 불쌍하세요? 부럽기만 해요. 왜 불쌍할까? 성경은 말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삶을 사는 걸 모르는 게 불쌍한 거예요. 항상 그런 뒤끝이 남죠. 나도 그래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게 우리의 신앙인의 가장 큰 바람, 목적이 될 때 이길 수 있어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내가 잘 돼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나라와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나간다. 제 얘기가 길어졌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법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이 시청하신 분 중에 꽤 많으시지만 저는 법은요 약삭빠른 자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기 위한 게 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법은 돈 많은 사람들이 잘 이용만 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게 만들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진짜 법이 왜 있느냐? 그 상황 가운데 약자를 위해서 그들의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제정된 것인데 이게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분야에 계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정신을 잊지 말자.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 오늘 8장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엘리사가 이제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마스커스에 갔을 때 어딘지 보여드릴게요. 뭐 여러분 다메섹은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자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보다 한참 위쪽이에요. 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엘리사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시리아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리아를 넘어서 시리아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나닷이 아파요. 베나닷이 누구예요? 시리아의 왕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아까 베나닷이 뭐 하려고 했어요? 엘리사 죽이려고 그랬죠. 군대 보내고 막 난리를 뽀겠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게 되니까 뭐예요? 자, 대단해요. 낙타 40마리에 좋은 예물을 가득 실어서 하사엘에게 그 엘리사에게 내 병이 어떻게 되는지 좀 물어봐 달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아프면 하나님 찾아요. 그러니까 정말 막 힘들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한테도 예언 듣고 싶어요. 용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자, 다마스커스 갈 때 베나닷이 병이 들었는데 베나닷이 예물을 얼마큼 가져가냐? 낙타 40마리에 가득 싣고 하사엘을 통해서 보내요.
내가 어떻게 될 건가? 그랬더니 하사엘이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갑니다. 가서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시리아의 왕 베나닷이 보냈는데 왕이 자기의 병이 회복되겠는 걸 알고 싶어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병에선 반드시 낫는다.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넌 죽는다. 병에서 낫고 빠르게 죽어. 참 병 주고 약 주고죠. 근데 해필이면 그 죽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사엘이에요. 하사엘이 물어보러 왔다가 베나닷을 죽이게 돼요. 자,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 19장에 나와요. 엘리야가 나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외쳤을 때 세 가지를 알려준 것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엘리사를 네가 네 수하의 제자로 삼을 거다. 두 번째, 시리아의 왕 하사엘이 왕이 되게 하는 것을 네가 할 것이다. 근데 엘리사가 하게 되죠. 제가 여기서 아까 말한 걸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에요. 그 기간이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자, 어떻게 돼요? 하사엘이 돌아갔어요. 하사엘이 돌아가서 베나닷이 야 뭐라 그러디? 엘리사가 나한테 뭐라 그러디? 그러니까 왕은 병에서 낫는답니다. 그러니까 와 할렐루야 그랬는데 병에서 낫고 그 다음날 하사엘이요 어떻게 하냐면 이불을 뒤집어 씌워서 얼굴에 덮여서 죽여요. 자, 하사엘이 어떤 사람인지 보실래요? 별거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당신이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개 같은 내가 개보다 나을 거 없는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 그 일이 일어나요.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고 시리아의 왕이 됐어요. 근데 더 제가 여기서 놀라운 거 그 앞에 엘리사가 한 말이에요. 울어요. 하사엘을 보고. 왜 우십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널 세우라고 해서 세우는데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일들을 그 자녀들을 칼로 살해하는 일들을 내가 보니 눈물이 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하사엘을 왜 베나닷 다음에 왕으로 세웠느냐? 여러분 예후도 똑같아요. 여러분 8장 9장에 가면 이제 8장 끝과 9장이 예후가 북쪽에 있는 요람과 남쪽에 있는 아하시아를 죽이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남쪽은 아달랴라고 하는 엄마가 왕이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이 살인자를 세우지 않아요.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서 살인자가 돼요.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는 그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될 것을 믿고 올리지만 사람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정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라는 건 결정론자로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복잡한 거로 나중에 한번 시간이 있으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정론자란 미래의 일이 결정된 걸 바꾸지 못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인들이 결정론자로 사는 분이 많고 그렇게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결정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변함이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퍼즐은 맞춰 놓으셨지만 중간에 인간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방향을 바꿔가는 것은 인간에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간단히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나중에 한번 제가 한 챕터가 나오면 한번 장황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하나님의 예언은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다 망하게 되고 하는 어떤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일들은 있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바꿔갈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간단하게만 말하면 에스더예요. 그렇죠? 에스더가 왕위가 나가서 이 불임절에 억울한 일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려 가지 않으면 그 사촌 오빠가 말하잖아요. 네가 말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칠 거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계획은 잡혀 있지만 그러나 그 계획에 내가 쓰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결정된 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삶의 선택과 결단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이해하려면 또 굉장히 긴 이해가 있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8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끝나요. 그게 뭐냐면 여호사밧 이야기예요. 자, 보실래요?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일 때 아들 여호람이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지금 다스려. 왜 그랬을까요? 여기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부인이 누구예요? 여호람의 부인이 누구예요? 아달랴예요. 아합의 딸이에요. 오죽 지 남편을 왕시키고 싶었으면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열왕기 하만 읽었다 몰라요. 여호람에 대해서 요거밖에 안 나와요. 자, 뭐라고 나와요? 자, 32살의 왕이 돼서 8년 다스렸어요. 이건 똑같아요. 역대하 21장도 똑같은데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행한 일을 그대로 했다. 악한 일을 했다. 그러나 주님이 자기 동 다윗을 생각해서 죽이지 않았다. 끝.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 근데 여러분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 게 역대하예요. 21장 보실래요? 제가 발췌를 해봤어요. 자, 21장이에요. 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여호람 왕이 남유다의 여호람 왕 혹은 요람 왕이 자, 에돔 군대에게 포위대를 당하고 그리고 포위망을 뚫고 나왔으나 그러나 집에 가서 이제 반역으로 죽게 돼요. 자, 보실래요? 병으로 죽는데 이게 누구한테 살인당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돼 있어요. 자, 그걸 제가 자세하게 서 역대하 21장을 설명할게요. 자, 여호람은 어떤 일을 했느냐? 역대하를 보면 제가 그래서 꼭 비교해서 읽으시라 그랬죠. 열왕기하와 역대하를. 자, 여호람이 얼마나 악독한 놈이냐 이게 나와요. 여호람은 아우들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이 너 왕은 네가 해. 근데 다른 아들 딸들에게는 은과 금과 좋은 것들을 다 나눠줬어요. 후하게 선물을 주고 맏아들을 왕의 자를 내줬는데 이 왕이 그것까지 탐나니까 다른 형제를 싹 죽여요. 칼로. 지 부인이 시키지 않았을까? 죄송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다 칼로 죽여서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 32살에서 8년 동안 다스리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에 아달랴죠. 그가 아합 가문이 한 대로 이스라엘의 죄를 졌다. 그래서 불치병이 걸려 또박 2년을 앓다가 창자가 몸 밖에 나와서 죽게 돼요. 심지어 왕들은 다 향을 피우고 제사를 장례를 했는데 그런데 얘는 향도 피우지 않았대요. 얼마나 악했으면. 형제 다 죽이고. 근데 여러분 보실래요? 아달랴가 나중에 10장 11장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달랴가 왜 아달랴가 시간이 됐죠. 예, 아달랴가 여러분 그 여호람이 그 아들에게 물려줬을 때 아들이 아하시아잖아요. 아하시아가 1년밖에 통치 못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이따 예후한테. 그 다음에 아달랴가 통치를 하잖아요. 그때 왜 6살 났던 요아스를 왜 그 여호사밧 제사장이 숨겨뒀다가 그 요아스가 왕이 돼요. 7살 땐가 왕이 되잖아요. 그때 그 전에 6년 동안 아달랴가 아시아의 모든 친족을 죽여요. 싹 다 죽여요. 그때 살아남은 게 요아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요아스를 고모가 숨겨뒀다가 6년 뒤에 이 아이가 왕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때 제사장들이 호위병들이 싹 이렇게 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장면 나오잖아요. 어쩜 부부가 똑같은지 제가 그래서 이건 아달랴의 작품일 확률이 크다라고 혼자 생각해요. 혼자. 왜냐하면 여호람은 지 형제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아달랴는 그 아들의 형제들이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난 애 빼고는 싹 죽이는 거예요. 다른 여자가 난 애들 뭐 이렇게 싹 죽여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자의 죄가 얼마나 큰지 또 여호람의 죄가 얼마나 큰지 역대하 2장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호람의 죄를 이어서 아하시아가 유대의 왕이 됐다. 아하시아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함께 전쟁을 하려고 북쪽의 요람과 같이 나갔다가 부상을 입고 돌아온 요람에게 병문안 갔다가 나중에 이제 예후에게 당한다는 거 이제 9장까지 다음 주에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 열왕기 상하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좀 잘 따라오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마지막 부분 이 아하시아 왕 남쪽의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뒤에 뵐게요. 샬롬.